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우리 서로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선 인사합시다. 네. 성탄절이 이제 앞에 성탄절이 뒤에 있으니까 요즘은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메리든 미리든.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메리란 단어가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즐거운 혹은 기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에는 성탄절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즌이 성탄절 시즌이고 또 성찬 전야 행사이고 성탄절 예배입니다. 매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지만은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이웨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좋은 일이라 예수님이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이 성탄절이 좋은 날일까? 왜 기뻐해야 할 날일까? 그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최고의 찬송을 불러야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본문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악들, 그런 허물들을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홀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성소라고도 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가축이나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축과 짐승이 희생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뿌리거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지 않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그 성막에 있는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 대표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를 흘리셨어요. 생명을 희생했어요. 근데 그게 짐승의 생명이 아니고 가축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거 상징하는 바가 있죠.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생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피에는 생명의 의미만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합해보면 피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생명이 손실되는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피 흘림이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짐승과 가축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성소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 다음에 주목하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가축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희생할 때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누구든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네. 그 마음이 좀 껄끄름해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자격이나 됨됨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했던 그런 봉사나 그런 치적들 그런 것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덕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 당시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려졌던 가축의 짐승의 피와 근본적인 다른 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 효과가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년이 돌아오면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의 피의 효력의 특징입니다.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 영속적이지가 않아요.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내후년에 또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은 죄를 위해 다시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해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상처에서 치유함 받고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단회적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 화목을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정한 의로우신 진노가 그 아들의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집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이에요. 파스카. 파스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응당히 진노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거죠. 근데 그 화목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니, 아버지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이미 이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일인 것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덕을 입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도 있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얼만큼 성공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로 인정해 주죠.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격이 얼마나 놀라운 자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대제사장으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3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는 여기서 이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와 예수님의 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또 하나 발견해요. 왜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릴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하셨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지만 짐승과 가축의 희생을 통해 피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봐줬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효력만 가져요. 즉 우리의 그 죄의 행위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용서하고 덮는 그런 효력만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의 영혼의 개혁을 이루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구약에 수없이 흘렸던 그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는 영혼의 개혁은 가져다 주지 못해.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또 내년에, 후년에 또 똑같은 죄로 계속 제사만 드리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없이 흘렸던 그 피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제사를 드렸건만 그들의 영혼은 개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주님은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물질의 번영을 그들은 더 숭상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평일날 돌아가서는 물질의 번영이 더 좋아요. 이게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한계예요. 영혼의 개혁, 죄인의 영혼의 변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개혁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빚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입게 되면 우리의 행실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점점 죄가 미워져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후회됩니다.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게 영혼의 개혁이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요. 누가 그렇게 강요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삽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일어나는
혁신적인 변화예요. 복음이 복음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이 사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혁신 중에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서,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존 칼빈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요한 칼빈의 정의인데요, 정확한 정.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의 생명도 귀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다 손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단어로 제가 표현해 드리면 예수님은 손해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요, 결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시켜주세요. 저 시켜주세요. 이게 바로 영혼의 개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 그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개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송가 147장의 4절의 찬송을 여러분도 하게 되실 거예요. 찬송가 147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147장은 아이삭 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 작가가 작곡한,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찬송가인데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아이삭 와츠의 이 찬송이 저는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 찬송의 비결이 뭡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아이삭 와츠는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배후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전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책에 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인즈 워드 여러분 아세요? 이 하인즈 워드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하인즈 워드는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사연이 많아요. 이 어머님이 이제 그 흑인 아버지랑 결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만 믿고 미국에 갔는데 그만 미국에서 이혼당했어요. 이혼을 당한 거죠. 근데 어머님이 영어를 못하니까 이 재판에서 그만 패배해가지고 양육권도 빼앗겼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 하인즈 워드와 다시 어머님이 상봉하게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 한국인 어머니는 이름이 김영희 씨인데 이분은 이 하인즈 워드가 정말 올곧게 자라게끔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했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인즈 워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미국은요, 캐나다도 그래요. 학교 갈 때 부모가 다 태워줍니다. 스쿨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인즈 워드를 어머님이 매일 학교 갈 때마다 태워줬어요. 근데 이 하인즈 워드는 늘 놀림을 받는 거예요. 혼혈하라고 놀림을 받고, 엄마가 동양 사람이라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다 여러분 아시아인 비방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학교에 엄마가 데려다 주는데, 자기 친구들이 보면 자석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헤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제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학교 앞에서 헤어지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날이 하인즈 워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인즈 워드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가지고 스틸러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팀의 선수로 들어갔어요. APU스에 그가 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꼭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스틸러스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의 조국을 위해서 저는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제 어깨에 있는 이 문신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만 하인즈 워드라는 이름의 한글 표시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 하인즈 워드가 그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다 갚지 못하니 주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 터닝 포인트,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영원히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